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말씀이 이제 좀 약간 길었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 가장 큰 복이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로 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 없는,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영원한 천국을 이제 우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아직 안 간 상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계시고 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 받았는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정말 너무 우리에게는 구원이 기쁘고 너무 다행이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의 기쁨만 좋아서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거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뭔가, 명령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예,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책이라 그래. 죄의 책임.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죄로 멸망받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는 의롭게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어요. 이걸 부활이라 그래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제 부활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미 다 죄로 죽었어요. 사실상 우리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건데 예수님과 함께 이제 다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40일 동안,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일 동안 500여 사람, 500여 제자들에게 당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아까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쭉 말씀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제 계시게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올 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 뭘 하시는 거냐면 거기서 아직도 우리가 이제 계속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을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께로 온전히 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래요. 먼저 예수님이 앵에 하고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실 때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제 믿게 된 사람이고,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아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이 악한 이 상태로 흘러가게 하나님께서는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재림 때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리듯이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를 다 가려서,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끝까지 잘하게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도 육신으로는 죽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뭐라고 예수님이 이제 가르쳤는가, 우리 할 일이 뭔가를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왜 살고 있지? 박사 되려고, 뭐 국회의원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의사 되려고, 운동선수 되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우리는 그런 걸 하더라도 목적, 더 중요한 목적은 이건 꼭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뭔가 여러분 잘 이제 들어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약속한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이 오신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다 믿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게 지금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죠? 예수님이 때와 시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예요. 다시 올 때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알지 그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서 뭘 하냐, 뭘 이제 명령하시냐,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언제 예수님 오시고 하늘나라가 온전히 회복됐냐는 일단 하나님만 아시는 거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 예수님 믿으면 다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구원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 구원자인지 믿지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보세요. 어떤 능력이나 보세요. 뭐 싸우는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을 받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한다 그러잖아요. 전도.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여러분도 잘 지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사명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예수님 전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진 그랬다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는데도 지식이 있는데도 똑똑한데도 그 머리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 때 그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렇죠. 저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땅 끝을 우리나라까지 벌써 복음이 왔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확실하죠? 앞으로도 그렇게 땅 끝까지.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이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땅 끝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다 증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성령이 이거 축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늘나라 올라가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이 환한 빛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눈에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게 되는 거죠. 하늘나라 오신 그 하늘나라로 예수님이 다시 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뭘 어떻게 했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옆에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라. 여러분 하늘 쳐다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늘 쳐다본다는 거는 사실상 저 우주 하늘이 아니라 사실상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만 소망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만 쳐다보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니까 그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나라 소망만 기쁨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일을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천국의 소망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천국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로 갖다가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런 비유를 예를 들었어요. 한 왕이 이제 주인이에요. 주인이 어디 먼 국에 먼 나라에 이제 갈 때 그 종들에게 이 집안의 살림을 맡겼대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라는 건 이제 금이 5뭉치라는 것. 이만한 금뭉치가 5개가 있다는 거니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게 주고 투자해서 집안일을 관리하고 집안을 부흥케 하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그런 것을 시켰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주인에게 칭찬받아야지 이렇게 하고 5달란트 갖고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왔어요. 그 이제 저 2달란트도 얘기해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5달란트보다는 작지만은 또 일을 했더니만 그 사람도 2달란트를 받았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이거 나만 1달란트 주고 이거 갖고 뭘 하라고 그러는 거야. 괜히 장사하다가 손해보고 와서 1달란트도 못 남길 바에는 땅에 파묻어 놓자. 이러고 그냥 땅에 파묻어 놓고 그냥 빈둥빈둥 놀고 이렇게 했어. 장사도 안 하고. 어차피 주인 오면 주인 돈 그대로 1달란트 내주면 내가 잘못한 거 없지. 이렇게 나쁜 마음.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근데 딱 주인이 이제 먼 타국에서 돌아오셨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셨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다 그랬잖아요. 칭찬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 즐거움은 천국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잖아요. 너는 조금 남겼으니까 조금 즐거움에 조금 참여해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남긴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몇 달란트 남기면 돼요. 일을 해서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일을 안 하고 파묻어서 1달란트를 그냥 주인이 준 것만 이게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얼마나 게을렀으면 차라리 이걸 땅에 파묻어 놓지 말고 은행에라도 갖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요. 여러분 5달란트를 줬던 2달란트를 줬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게끔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큰 일 만든 사람들만 좋아할까요? 아니요. 작은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기쁜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자기의 모양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100사람이 됐든 10사람이 됐든 다 달라요. 그 다른 만큼 예수님께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대통령이 돼도 되고 장관이 돼도 되고 할 게 많죠, 세상에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먼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거예요. 나중에는 다 갈 거예요. 다 갈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서 기쁘게 즐거움으로 살자.
이 말 다 듣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 명령, 예수님 부탁하신 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라. 하늘나라 소망으로 살아라.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더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기쁨,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세상에 알리고 전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라. 이 복을 함께 받아라, 나누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은 예수님 세상에 잘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제 얼굴로 예수님을 만날 때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지옥의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정말 하늘나라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 복된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구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천국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은 기도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명령 기억하면서 내가 전도할 사람인가 한번 기도해 보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